권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위 네 번째. 장로는 사도에게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도만이 장로들을 세웁니다. 아멘. 자, 디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장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 한 교회의 평신도로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심어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장로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초대교회 때는 장로였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만들어진 직분제도는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직분제도는 안수 집사만이 있었어요. 침례교가 그걸 그대로 지금 따르는 거 아직도. 침례교는 장로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만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 직분을 세우고 또 장로 직분을 세운 게 그러면 반성경적이고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세우는 것은 평신도로서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반성경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에 말한 페스트라고 하는 이 목사 제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목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지만 기능은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좀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교회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들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각 성 지역마다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도가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다른 나라와 도시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운 그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 담임 목사든 장로를 한마디로 세우고 공포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뭐냐? 엄청난 권위예요, 권위. 그렇죠? 맞습니까? 엄청난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디도서에 굳이 사도 바울이 하냐면 5절에 이게 바로 사도들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사도들이 너네들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우리 산악교도 장로 직분을 세웠잖아요. 그럼 권사 직분을 세우고. 여러분 교회 물론 일반 교회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오늘 뭐 우리 교회 방문하는 교회도 그 기획위원회 부부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청거를 하죠. 이분은 장로를 좀 했으면 좋겠으나 목사님이 생각을 기도해보고 이제 거기서 오케이하고 그 장로들이 먼저 오케이해야 한마디로 이제 먼저 전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회의에 당회에 이제 붙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도
권사 직분도. 이게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부흥을 맞이하라고 했죠?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걸 믿어져요? 믿어져야 맞이하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침 예배 모습이 이렇게 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죠? 네, 안 믿어지니까 내지는 난 그거 싫어요. 새남께 부흥되는 거 싫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흥을 맞이하길 여러분 원해서 나왔나요? 부흥을 맞이하고 싶어서 왔나요? 네, 적어도 우리가 새남교회 장로, 새남교회 권사, 새남교회 집사, 우리 학생부, 아등부는 그래 좀 제껴두더라도, 평신도는 제껴두더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직원처럼, 예를 들어서 직원처럼 이렇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분을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물론 떠나서 성도들이고 아들들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따라 하는 거죠. 이걸 세우는 것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는 뭐예요? 담임 목사 이런 직분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어떤 할 일들을 세우는 그런 뭐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묻는 게 질서를 담임 목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이런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모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모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사모님 연락했더니 한 여자 권사님이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권사한테 교회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는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 철저히 사도들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도들이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이런 권위가 있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 세우신 그 장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말씀으로 이제 권면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또는 책망도 받아라 하고 우리가 1장 9절에 다 읽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보겠습니다만. 자, 그 밑에 사도만이 지역교회 장로를 세우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회 지체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세워진 장로를 통해 몸된 교회 지체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를 이간하여 파괴합니다. 이것은 사도에게서 오는 말씀을 차단하고 다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네, 사단의 역사는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이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권위만 파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아무리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제가 말을 가끔 하죠. 뭐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안 되겠다. 나는 이곳에서 목회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왜?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담임 목사가 말을 하면 그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말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 순종이 안 돼. 그냥 아예 그냥 심지어는 말을 하면 다 뭐 이상하게 알아들어. 이제 안 듣고 듣고를 떠나서 뭔가 말을 하면 다 다르게 알아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문명계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치리와 통치와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한마디로 상합하고 연락되어서 받아들여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함께 공유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목사는 거기에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하고 뭘 안 맞아서 그렇다면 정말 백에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다면 목사님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럼 다른 목사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면 아멘하고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담임 목사를 바꿔야 돼요. 교인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지? 교인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벌써 나는 이 목사님이 싫어. 그래서 나 말씀 안 받을래. 뭐 그런 마음, 그건 이미 아들들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간단해. 그리스도의 몸는 길을 무너뜨린 것은 이 말씀의 통로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통로만 무너뜨리면 그냥 다 사망이야. 마귀는 본업이 뭐냐면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마귀의 닉네임이 사망이잖아요. 사망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고전 1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사망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은 이 말씀의 통로에서 여러분 끊으면 되는 거예요.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이간질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만 주면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안 와요. 이 예배에 이 말씀이 이민주 목사를 통해 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싶고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하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안 나와. 어느 날 수요일 예배 안 나와. 그래도 어느 날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거라니까.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어디를 가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으니까 그래 너 그리스도의 몸을 나왔구나. 아이고 얘는 참 까다롭기는.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해 줄게.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빚비침을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맛보여 그리고 타락하면 뭐예요? 다시 우리를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맹렬한 불과 심판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불의 심판만 남아. 형벌이잖아요. 형벌, 지옥 형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정말 이 말씀에 통된 담임 목사와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을 이간질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그리스도 몸는 교회 질서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지고 여러분 생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 사도들이 세운 장로들이 하는 일 우리가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제는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건 지킨다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절대로 다른 말과 다른 교훈과 섞지 말고 이 말씀을 절대로 보존하며 이 말씀 그대로 전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자, 어제 이걸 했고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뭐를 해라? 이것은 바른 교훈이다. 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 그 다음에 이 바른 교훈,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을, 경륜의 말씀을 거슬리는 자들에게는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체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장로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장로를 세울 때 똑똑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지 야망, 지 어떤 옛사람의 어떤 야심과 호평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생명하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거슬리는 자들은 용감하게 강하게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정말 보존하고 증거할 수 있고 순수하게 이 말씀만을 사랑하고 정말 지킬 줄 아는 그런 분이냐, 이것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네? 장로들을 세운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기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세워서 바울을 통해, 사도를 통해 장로를 세운 겁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지금 저의 경우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더 교회 사회가 커지면 그때 이 성경을 초월해서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뭐 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것을 더 강화시키며 어떤 나의 왕국을 꾸미고 나의 어떤 말씀의 세계를 만들어서 정말 이민주 목사하면 이런 말씀은 이민주 목사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어떤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공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쌓고 말이야 하는 그런 기질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쓰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20년 동안 그래왔지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이걸 고수할 거라며. 왜 그러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도 그래요. 내 생명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는 절대로 그 어떤 영광과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썩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난 내 구원이 더 중요해. 내 생명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은 대로 전했듯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장로들이, 담임 목사들이 그대로 했듯이 나도 그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만이 사도를 통해 온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고 책망할 장로들을 선출하고 세울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권위는 오직 사도를 통해 온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반열대로 그 찬양을 했죠. 일부러 그 찬양한 거 오늘. 그게 뭐냐면 그 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반차라고 이제 쓴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들의 반차, 사도들의 반열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의 반열을 따라서 저는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이걸 지킨다고요. 그 어떤 것도. 제가 많은 책을 읽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들, 어떤 신학자들이 한 것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겠죠, 제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참고만 하지 따르지 않는다. 내가 따르는 것은 뭐다? 사도들의 반열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도들의 반열을 따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질서라고요. 이게 진짜 질서라고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왜 존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 통로를 목사님이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 나이스하게 지키고 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반열을 따라서 그대로 정말 깨끗하고 신선하고 맑고 정말 우리에게 신선한 생수와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세워진 권위이며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세운 질서. 이 질서를 따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대로 여러분들이 자라나요. 이게 진짜 충만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충만이고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이렇게 지금 내가 금방 말한 말들 있죠.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통로에 권위를 세우고 여러분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거지. 이 말씀의 통로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세워져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보다 이것이 진짜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 올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 형상을 이루어가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남교회가 더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흥을 맞으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부흥을 맞으기 위해서 뭐다? 지금 이런 오늘 같은 말씀, 지금 이번에 디도서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한 주일, 일주일만 해도 100명, 1000명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나님이 선짐 시대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맡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이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먹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산사역교회, 서울사역교회, 거처사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날을 가지고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질서 속에서 담임 목사에게 권위를 주어서, 권위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전달한 권위라고요.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존중해야만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걸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의 그 아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담임 목사를 중에 주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매우 귀한 보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와 사도들을 통해 세워졌는데 그것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통로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그리스도와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말씀의 통로가 깨끗하게 세워진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중간에 누구도 이 말씀을 굴절시키거나 더럽히거나 바꾸거나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대로 이 말씀이 오기만 하면 뭐다? 우리에게는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려 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너희들의 영과 생명이 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 구원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걸 안 받아들이며 이게 바로 곧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각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냐. 이것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건 로또를 하루에 매일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또를 매일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맞는다고 해야 되나? 로또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 새하나님교회 지체들에게 또렷하게 여러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나는 정말에 나는 날마다 그 하루가 나는 대박을 맞는 날이에요. 나는 대박 나는 일이야.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이 생명의 증가. 난 아침에 딱 이 새벽에 오면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 우리 지체들에게도 생명의 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더 있어? 뭐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의 통로가 더러워져 버렸어. 여러분, 내가 너무 우울해. 내가 너무나 여러분 상처가 많고 내가 너무나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온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말들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요? 벌써 그 심각성을 알면 나를 찾아와야지.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아버지 예수 오시는 것에서 뭔가 많이 굴절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 주시죠. 정중하게 만나기가 좀 겁나면 문자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일 3일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와 장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민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그 말이 진짜 들어갔음보다 여러분들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당시엔 제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아들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우린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뭘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복음과 경륜의 말씀을. 이게 디모데서와 지금 내용이 그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다뤄요. 에베소서입니다. 2장 20에서 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게 아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아무리 여러분 감동되는 말씀,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주고 뭐 소망을 주고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그 다음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된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내용만이 여러분들이 서야 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터 위에 여러분 섰다는 여러분 정말 만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기본이, 반석이 기본이, 진리의 땅이 기본이 되어야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부터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건축해 놨더니 뭐다? 마귀가 건축한 지옥 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님 꼭 반석 위에만 서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몸,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와서 그럼요.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멸망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반석에 세워진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여러분 반석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모래수가 많아요, 반석수가 많아요. 모래수가 많지. 모래는 이만큼만 지어도 수천만 개, 수천 개잖아요. 그렇게 위에다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뭐가 모래고 뭐가 반석인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으로 굳건히 이 반석 위에만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만 서 있어야 그런 얘기예요. 딤전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장로들이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한다고 그랬죠? 그 교훈, 이 디모데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교훈이 뭡니까? 굳이 해석한다면 교리라고도 제가 해석한다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교리, 이 생명의 교리, 이것 모든 것은 뭐다?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른 거다. 영광의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서 나온 거지. 이 교리는 우리가 사도들이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 안에서만 나온. 그러니까 지금은 교리라고 말하면 난 그건 원치 않지만 사도들이 딱 이렇게 벌써 이게 말하잖아요. 창세전,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자, 광야, 이게 다 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저는 이 전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한 파트, 한 파트, 한 파트, 한 파트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체계 있게 경륜, 이 과정,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니까 나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다 마치 교리와 같다는 거지. 마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구원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런 구원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다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훈을 장로들에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교훈은 하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륜. 고린도서 4장 2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들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막 알레고리하게 그 형이상학장으로 신비스럽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잡하게 덧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가 추천하는 거다. 3절.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보다 복잡한 말씀이야. 이 진리의 말씀을 심플하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뭐요? 이 말씀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된대. 모르겠대. 안 믿어진대. 그 뭐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아니 사도들이요, 이 말씀 그대로 하지 말고 좀 그대로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그런 주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받은 말씀, 본 말씀, 먹은 말씀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본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다,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뭐라고요? 예.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누구들은 그냥 망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근데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거 모를까요? 과연?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으로 살고 싶고. 사도들이 전하고 그 당시 장로들이 전한 말씀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더 멋들어지게 만들고 더 우아하게 포장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비유를 하고 그러지, 예화를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생명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과 생명의 동시에 이 말씀보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권위를 주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목사, 교회 장로, 교회 어떤 권사, 집사에게 권위를 주지 말고 이 말씀에 권위를 주라. 근데 그 말씀의 통로가 누구냐? 단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셨으면 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몸된 게 뭐야? 거룩한 그렇지, 경륜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여기에 오는 분들이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와 귀신은 이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335 짝을 짓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씀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재해석해버리고 다른 말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망한 자들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자, 하여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들은 왜 망한다고요? 이 말씀이 비춰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왔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생명을.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먹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막 둔하죠? 그럼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머리가 뭐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서 그럴 수도 몰라. 머리숱을 막 짧게 치고 와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에 빛이잖아요.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몸을 받는단 말이야. 생명권을 받는다. 이게 싫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간질을 받게 하는 거야. 좀 본인이 이간질을 하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길다라는 건 괜찮아. 길으니까 사실 길지. 기는 건 기차가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길다. 거기서 끝내야 돼. 길으니까 싫다. 길으니까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망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가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먹어야 할 여러분들이 관계지 이 말씀을 비판하고 비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말하고 권면도 하고 뭐요? 모든 권위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보다 이게 권위예요. 디도의 어떤 자기 인간적인 면모로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로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아라도.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업심여기는 거, 너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나이가 아직 젊고 그래서 교인들보다 지금 너가 간 교회들 네가 지금 어떻게 디도가 지금 장로를 세우잖아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의 명이다 하고 사도 바울의 명 물론 서신은 갖고 왔죠. 누구를 세우라 갖고 왔겠지. 그렇지만 디도의 말을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 어느 정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해서 여기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는 책망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도 떠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디도도. 그럴 때 누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거기 기죽거나 순응하나 그러지 말아요. 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네가 사도는 아니지. 그렇지만 뭐예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너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누구에게도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세상, 어떤 교리의 말에도 여러분들의 말이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증거의 말, 여러분 이 증거의 말들이 여러분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죽거나 거기에 동화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저들이 모든 교리를 말하는 저들이 여러분들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륜에 동화되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꼿꼿하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도가 장로를 세우며 장로는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른 교훈의 기준으로 세워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함으로 몸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어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선암교회가 이미 저는 이것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더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선암교회에 이런 질서와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실패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다 생명권을 받는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 방송에 함께 이 예배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질서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줘야 되고 이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새남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이 말씀의 권위가 분명히 세워져서 앞으로 계속 우리는 부흥을 맞이하고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